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부활절까지 세 주는 조금 우리 종료주일과 부활절에 조금 맞추어져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의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고소로 인하여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에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례가 뭐냐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선택하는 죄수 한 명을 사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사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광복절 특사, 어떤 특별한 신년이면 신년 특사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특사를 특별 사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결정으로 특별 사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이 때는 뭐냐면 백성들이 선택하는 한 명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니까 가장 악질이다 여기지는 한 사람을 백성들이 선택해서 우리 같으면 투표를 하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특별 사면시켜주는 6월절에 이 명절에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청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비교건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주 악질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생각에는 아주 악질이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예상을 하고 이 6월절 사면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예수님이 아닌 악질 죄수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그때 빌라도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2절인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놔두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당신들은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내가 기회를 줬을 때에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를 선택해서 놓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바라바를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빌라도가 지금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놓아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처형을 하고자 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그리스도 편에 서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넣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결정 때문에 빌라도가 많은 정통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영원히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빌라도가 빌라도 참 괜찮은데 본래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거든요. 그래, 결정적인 때에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도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세 번역으로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지금 뭐냐면 15절 이 본문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전체적인 사건에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15절 처음에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 빌라도는 그 기준이 뭐냐니까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무리들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죠.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편에 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앞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빌라도의 본심은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종 결정은 그 편에 서기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의식이 됐어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흉틀에 처형될 만한 범죄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 워낙 이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죄를 우리가 갖다 붙이자면 겨우 고류를 산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한다면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우리 식으로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아니면 조금 감옥에 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처형은 사형입니다. 이런 정도의 범죄는 빌라도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그들이 고소한 것을 읽어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처형하기로 넘겨주기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압력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치 지도자나 정치계에서는요 이게 이 소위 지지도 조사 있잖아요. 지지도 그 조사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여러분 지지도가요 매주 나옵니다. 매주.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도 조사하고 그런 거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주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매주마다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그래 한마디 하시면 내려가고 또 어찌 하면 또 오르고 이게 뭘 반증하고 있냐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일비돼 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그게 맞냐는 거죠. 정치는 분명한 의로움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한다는 게 이게 맞나 말이죠. 물론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죠. 이게 비정상이죠.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반응, 물론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되죠. 저는 아무리 자주 해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우쳐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압박을 해오는 것. 그래서 의와 정의로 진리로 압박하는 게 아니고 불의, 불법, 탈법 이런 것으로 압박을 해와도 거기에 숫자가 많으면 뭐 그냥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확신이 있는데 자기 확신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말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과 진리에 근거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과 진리에 근거한 자기 확신, 이게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자기 확신 말고요, 그걸 두고 뭐라니까 고집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그걸 두고 그거 말고요, 참과 진리에 근거한 자기 확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유행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고. 유행이 다 틀리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편성하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다행스럽죠. 그런데 세상은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적당하게 불의 속에, 적당하게 불법 속에, 이게 뭐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계선에서, 그래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내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치관이래서요, 전통의 가치관, 그냥 관습의 가치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인간론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도덕론적인 가치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너무 쉽게 그리고 빨리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런 사실만 빼놓고,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틀이 있는데 그런 틀을 빼놓고 우리 삶의 모습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거 빼놓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들과 정말 다릅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을 모방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끌려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 흐름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세상은요, 좋은 게 좋다. 세상은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가 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게,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세상인데 두 번째는 세상의 이익입니다. 세상의 이익. 빌라도는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죠. 결정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들을 던집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군중들을 향해서도 질문을 막 던집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만약에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질문할 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이라면 그건 필요한 것이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눈치가 보이니까 자꾸 예수님에게도 물었다가 군중들에게도 물었다가 또 대제사장에게도 물었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 보고 다 눈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 15절의 이 내용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마태는 이걸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여기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 이유를 뭐라 합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밀란은 군중들의 반란이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데모 같은 거죠, 그죠? 와 하는 이런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놓아줬다가 사람들이 이런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총독입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총독으로서 그러면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뭐 정치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 지도자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룹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까지는 아니라도 뭐 불만, 원성이 대단하면요, 그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잠재우려고 자꾸 노력도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총독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빌라도의 자신의 계산입니다. 계산. 이게 만약에 이런 밀란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아무리 의도 좋고 정의도 좋고 아무리 뭐 예수가 뭐 죄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거 자칫하다가는 내 입지가 이게 문제가 된다. 내 출세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또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은 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에 패하여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의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본 의도입니다. 본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빌라도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마구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인 거죠.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도리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충신과 반역자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충신이라야 자기가 출세길이 쫙 가는데 반역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뭐 이거는 유다이고 목숨까지도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19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고는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의 본 마음이 있었는데 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지금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입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냥 그들을 따라가자. 저기는 내가 이렇게 좀 이따 이야기하면 내 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사람들 하는 데 따라가자. 그래야 출세할 수 있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면서 왜 자기 입지나 자기 출세나 자기 안전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맞고, 그죠?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지만 생각하고 자기 출세길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뭘 결정할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계산해가지고 지금 빌라도가 계산하는 것처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여러분, 자기 입지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또 그렇게 하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는 다른 총독들보다는 더 오랫동안 10년간 총독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 출세는 해요.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세상에서 출세는 했지만 이게 빌라도의 결국입니다. 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이익 쫓아가면 그게 임시로는 그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자기를 성공시키게 만들지 못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빌라도가 그렇게 결정한 기준은 잘못된 양심입니다. 잘못된 양심.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시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다. 그래서 이 재판까지 왔다. 이걸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빌라도가 문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아채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전달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이 이걸 좀 가서 총독에게 좀 빨리 전해라 하고 그 내용을 보내는데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 내용입니다. 봅시다. 같이 시작.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 부인이 아마 그 전날 무슨 꿈을 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악몽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로서는 아주 뭐 꿈자리가 사나운 그런 어떤 꿈을 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꿈자리가 너무 사나운데 그 이제 그 정갈한 내용이 그 오른 예수라는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해라. 아무래도 그 사람 옳은 사람인 것 같아. 내 꿈자리가 하도 이상하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관여했다간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에 이제 23장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3번씩이나 애를 씁니다. 놓아주려고. 이렇게도 애를 써보고 저렇게도 애를 써보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그게 자기 확신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 그거 자기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그 죄 있다고 판결을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양심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기본 양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활용하시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이다, 이런 말 하죠. 신앙 양심. 빌라도의 양심은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 사람 무죄야. 예수는 무죄야. 아니,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인지 몰라. 인지도 몰라. 이게 그의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자기 양심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 직후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다 손 씻으면서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어.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너희가 책임져.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양심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양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게 내 내면의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본적인 내 양심을 작동시켜가지고 도덕적인, 인간적인 그런 양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인 양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작동시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안에 막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신앙 양심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막 작동이 되고,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양심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양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제 말기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지성인 시인, 윤동주라는 시인, 잘 알죠? 윤동주의 시인의 서시라는 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고요. 뭐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기 내면의 양심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심정을 그 서시에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윤동주 시인이, 이거는 시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절절한 내용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서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는 나중에 감옥에도 잡히고 결국 투옥당해서 죽게 됩니다. 30대 젊은 나이, 30대 초반입니다. 제가 31살인가 2살인가 그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그전 말씀드린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살기를 원했고, 그는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기 양심에서 있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고 가고자 결단하고 결정했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진리의 양심을 따라서, 내 믿음의 양심, 진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요동치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죠. 처음 신앙생활, 우리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제 1년도 채 안 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심지어 2년, 3년 이런 분도 계시고 합니다. 순순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요,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끝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님들 유시해서 또 연합교회 우리 직분을 따라서 섬기고 있는 분들 보세요. 순순하게 섬기도록, 순순하게 그렇게 교회와 또 목장과 또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참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순순하게 되도록 됩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래서 몇 번씩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아이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탄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내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진리의 양심을 따라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출세를 보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예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할게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확 좋아지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이 이게 치우쳐져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도 왔다리 갔다리 말고 오직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찬양인데 우리의 산 소망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내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기준이 세상과 세상 사람도 아니요, 세상의 이익도 아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고 내 믿음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